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지산입니다. 오늘은 사찰에 가면 추녀에 매달린 풍경 속에 물고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 전국 사찰에 풍경 속에 물고기가 매달려 있는가에 대해 불교 신행연구원 이야기를 참고하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유달리 물고기에 대해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탁의 유래를 보거나 예를 볼 때 다루는 모고를 보더라도 물고기를 많이 상징화했습니다. 물론 모고는 지금은 물고기보다 용의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쥐하로 눈을 뜨고 있으므로 수행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림을 경계함을 뜻합니다. 물고기를 용으로 변한 것은 물고기도 변하여 용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범부가 성자가 되는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목탁도 중국에서 둥글게 만들어 낸 것을 우리나라에서 바로 모고를 목탁이라고 합니다. 본래 중국의 선원에서 밥 먹을 때나 일을 할 때 쓰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연불, 독경, 예불 할 때 쓰거나 공양할 때 대중을 모을 때 씁니다. 탁은 방울탁으로 금탁과 목탁이 있는데 금속으로 만든 것을 금탁이라, 나무로 만든 것을 목탁이라고 불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목탁의 유래를 찾아보면 참으로 재미난 이야기를 접하길 수 있습니다. 절에 가서 자게 되면 풍경 소리에 산과 어우러져 있는 사찰의 내음에 오랫동안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거리가 됩니다. 특히 법당에 앉아 참선 등 기도를 할 때 울리는 풍경소리 참으로 멋진 장면입니다. 그런데 풍경 끝에는 왜 물고기를 매단 것일까요? 그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면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붉은색의 구독 글씨를 눌러주시고 내용이 좋거나 도움이 되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풍경 속에 매달린 물고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풍경 모습에 소중히 매달린 것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처럼
풍경을 듣는 이가 모두 깨어있는 정신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법당에서 기도하는 중상,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물고기처럼 항상 눈을 뜨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고 있어라. 졸리고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깨어나 사안정신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면 너도 깨어나고 남도 능히 깨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으니. 두 번째입니다. 사찰 바깥에 있는 범종이나 법당 안에 있는 종이나 금고는 예불이나 불공을 울릴 때만 울립니다. 하지만 풍경 소리는 언제나 울립니다. 바람이 불 때면 연이 때나 울립니다. 24시간 언제나 바람만 불면 소리를 냅니다. 바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럼 바람은 어디서 머물고 있습니까? 바람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자리에도 없습니다. 그럼 바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바람은 불러일으키면 생겨납니다. 이 자리에 없던 바람도 불러일으키면 호련히 일어납니다. 우리의 본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도 없는 것이 호련히 일어납니다. 고요하고 허공에 바람이 일어나 풍경이 울리고 내 속에 번뇌의 바람이 일어나야 마음의 풍경이 울립니다. 이처럼 풍경 소리는 번뇌의 소식을 일깨웁니다. 번뇌가 일어났다. 실체가 없는 번뇌가 너를 사로잡고 있다. 다시 번뇌가 없는 무심으로 돌아가라. 무심으로 돌아가 평화롭게 걸림없이 살아라. 이것이 풍경 소리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울림이요 향기로운 소리입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로, 법당은 절안의 목적 업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풍경 속에 물고기를 올렸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물고기 뒤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그려보십시오. 그 푸른 하늘에 지금 한 마리의 물고기가 논일고 있지 않습니까? 풍경의 배경이 되어 있는 푸른 하늘은 푸른색의 바다를 뜻합니다. 푸른색의 배경이 살아있는 한 마리의 물고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없는 풍부한 물을 지닌 푸른 바다는 어떠한 큰 불도 능히 끌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 지은 사찰 건물은 특히 불에 약합니다. 그래서 목적 건물에 사는 사람은 불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많은 바다, 강물은 화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조그만 소중히 물고기를 매단 풍경으로 승화시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진흙 끝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또한 산사에서도 용궁을 만들어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이유가 들어있는 것이며 부연해서 말한다면 용궁전은 지혜와 자손 변성의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에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는 삶, 혼침과 번뇌를 벗어나는 지혜를 갖고 큰 바다, 강가에서 물고기를 통해 화재로부터 두려움을 벗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한국 불교사의 높은 스님으로 추앙받고 있는 나홍 스님의 화재에 대한 일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나홍 스님이 경북 문경에 호치맘의 동자승으로 있을 때 주지 스님이 조반을 준비하기 위하여 겨울가에서 상추를 한 바구니 맑은 물에 씻을 때 우연히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씻고 있던 상추를 들어 하나 둘씩 공중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도 함께 손으로 떠서 보냈더니 점차 화기가 꺼지면서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약간 모자르는 상추를 주지 스님께 조반상을 올려드리니 왜 이리 늦었는가 하며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주지 스님은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여기서 100리 이상 떨어진 해인사를 어떻게 보며 불을 껐다는 것이냐.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후 해인사에 주지 스님이 직접 알아보니 해인사에 큰 불이 나는 것도 사실이며 어디선가 상추와 물이 쏟아져 꺼졌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토록 사찰은 화재에 민감합니다. 시청자 불자 여러분도 사찰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보십시오. 풍경소리와 스님의 연불소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사찰만이 고유하게 간직한 내 마음이야말로 현실적인 고통과 바쁜 일정을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풍경소리 듣는 것만도 큰 감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하면은 여러분들도 사찰에 가서 며칠 있고 싶은 분은 이 벽원사로 연락을 하시면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나무 섞어버리볼, 나무 섞어버리볼, 나무 시야본사 섞어버리볼.